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장소로 가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38절 말씀처럼 죽을 만큼 고민하셨을까요? 39절에 아버지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하셨죠. 우리는 이 말을 혹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가 십자가를 좀 안 지려고 십자가를 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셨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슬프거나 두려워서 고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는 그 3일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이게 못 견디게 고민되고 슬프신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간구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한두 가지 살펴보시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셨는데 갑자기 십자가 질 때가 되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예수님의 그동안의 성품과 말씀을 볼 때 이런 해석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벌려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39절 말씀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는 뭔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보다는 하나님 제게 임재해 주십시오.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엎드리는 그런 기도 자세입니다. 그 기도 자세만 봐도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한 강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슬픔을 괴로워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고통으로 예수님께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와 떨어지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아픔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로 고민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비껴가기를,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삶의 문제가 다시 형통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내 삶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괴로워하며 그것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격 없는 예배, 은혜 없는 봉사, 친밀감 사라진 영적 교제, 희미해진 주님의 임재가 고민이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삶에 어떤 조그만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가고 내 안에 예배 감격이 사라지는 걸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내 안에 임재 없음을, 예배에 감격 없음을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왜 자신들도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혼인집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즉 떠나는 날이 오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울며 슬퍼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없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예수님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신랑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슬퍼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정작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만 붙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나 내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없음을 애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좀 배워봅시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오셔서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그 장소와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에는 항상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주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오늘날로 말하면 방앗간과 같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잘게 부순 다음에 그걸 바구니에 넣고 돌을 이용해서 짭니다. 그런데 한 번 짜지 않아요. 3번 짭니다. 첫 번째 기름은 성전에 바치는, 성전 등잔 때에 올리는 거룩한 기름으로 바칩니다. 다시 2번째 기름을 짭니다. 그 2번째 기름은 가정에서 전병을 굽거나 하는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또다시 한번 더 찢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기름은 이제 몸이 아플 때 바르는 약품으로 또는 집안에 쓰는 가정의 등잔대용으로 그렇게 총 3번을 짜서 또는 화장품용으로 건조하니까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한 화장품용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온 힘을 다해 3번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 3번의 기도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밀감 없는 신앙, 감격 없는 예배, 임재가 사라진 우리 자신의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39절 보시죠. 첫 번째 기도에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만하시거든 이건 여기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할만하시는 의지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고대 성경시대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아버지 뜻이 그러하시거든 아버지 뜻이 어떠십니까? 하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즉 아버지 당신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자신의 뜻이 되기를 기도를 통해 강구하신 예수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 그것이라면 제 뜻을 주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42절의 두 번째 기도에서 다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란 표현이 사라집니다. 이 표현이 없어진 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또다시 기도했겠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뜻이 뭔지 다시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근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의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큐티도 하죠. 또 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런데 깨닫기는 하는데 그것을 자신의 마음과 영혼 깊이 수용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45절에서 기도 후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이제 자고 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정하시고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바꿀 수 없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그 불륜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아플 때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자 언제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냐는 듯이 눈물을 닦고 씻고 음식을 먹고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던 신하들이 아니 어찌 된 거지? 안절부절 못하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니 내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히브리인들의 사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받아들일 힘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하면 그것을 내 의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많이 깨닫는데 왜 이것이 내 온몸으로 세포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은혜로운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로 내 삶의 목표를 수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는데 왜 다시 세 번째 또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꿨지만 이제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이게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생각이 바뀐다고 행동으로 나옵니까? 순종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인생 목표가 바뀌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 순종의 힘 역시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로 기도하신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가치관을 바꿀 힘을 주었다면 세 번째 기도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기능은 확신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 순종한 사람은 적습니다. 실제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세 번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행할 힘이 없으면 앞에 두 개의 기도를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대속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확인하고 그것대로 순종할 힘을 달라고 했던 예수님,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즉 순종할 힘을 얻으신 겁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차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적극적인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 뜻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바뀌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다 잘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발로 밟아 또는 돌로 찧어서 짠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겟과 기름이라는 뜻의 쉐멘이 합쳐지고 장소를 뜻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겟세마네 하면 발로 기름을 짜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감람산에 겟세마네가 하나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우리 동네에 기름 짜는 것 많듯이 겟세마네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럼 이 겟세마네는 어떤 겟세마네일까요? 예수님이 늘 가시던 겟세마네입니다. 제자들과 늘 기도하러 가시던.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캄캄한 밤에 이 겟세마네에 딱 찾아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저녁에 늘 기도하러 가시던
예수님만의 겟세마네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기도의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혹시 그게 아주 예전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겟세마네로 가십시오. 그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뜻이 내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의 목표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겟세마네로 가십시오. 여전히 미기적거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그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로, 그리고 순종할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각자가 잃어버린 겟세마네를 다시 회복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자신만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함으로 뜻을 분별하고 가치관을 바꾸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